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최원영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호와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되죠? 오랜만이에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최은영 목사입니다. 권영주 목사는 싱가포르에 갔어요. 지금 이 예배를 아마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불안해서. 여러분 이렇게 화면 좀 이렇게 비춰주고 권 목사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이 권 목사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네. 이렇게 애정 표현이 이 정도 돼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좋은 가족 여행이 되겠어요? 정말 모처럼 갔는데. 다시 한번 시작. 네, 알았어요. 근데 권 목사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청년들과 10년을 정말 끈끈하게 지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네요.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에요. 65세가 돼요. 이제는 은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면에서 자유함,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내일 모레 어디를 가야 돼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딸년도 왔죠. 예전에 돈이 필요할 때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아빠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아양도 떨고 그러더니 취직을 하고 나선 집에 안 와요. 그래서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근데 어제 오자마자 엄마하고 한판,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엄마하고 한판 붙었어요. 왜냐하면 반팔 옷을 입고 겉에는 겨울 코트를 입고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약간 전쟁이 났어요. 야, 여기가 무슨 LA 공항이냐, 어떻게 그런 걸 입고 다니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겨울 옷을 입고 왔냐. 엄마 그냥 쌀쌀해서 입고 온 거야. 밥 먹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 오면 먹인다고 소고기도 준비해 놓고 전복, 버터, 구이 이런 것도 한다고 잔뜩 준비해 놨는데 딸년이 어저께 갔어요. 근데 딸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 생일 축하하고요, 그리고 기분 더 나빠지기 전에 나 서울 가려고.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몇 달 만에 왔는데 그냥 간대. 근데 말은 즉슨 기분 더 나빠지기 전에 가려고요. 제가 쿨하게 가. 그래서 어저께
3시에 왔다가 8시 차로 갔어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관계예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어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깨진 관계도 많지요. 남자, 여자 같이 만나는 만남도 친구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샹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대단할 것 같지요.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의형제 맺고 뭐 교회에서 뭐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나중에 은퇴하면 집 3채 짓고 같이 살자 별 한 애들도 많은데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렇게 친했는데도 말 한마디에 끝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노래가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느냐의 척도가 되는 거죠. 유례 없이 뜨거웠던 여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 속에 사라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세월은 참 변함이 없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저는 한 해 동안의 내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0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을 지나면서 정말로 내가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 내가 잘 익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면에서 보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준과 수준이 높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 말고 이거는 편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견, 획일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고 말하는 게 똑같고 다 똑같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세상은 다양하게 섞여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이런 획일성을 보통 붕어빵이라고 얘기하죠. 붕어빵은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붕어빵도 똑같지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획일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요즘에는 MBTI를 많이 얘기하죠. 나는 ENFP라고 그 진단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MBTI가 뭐 나쁘고 좋은 건 없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ENFP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반대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학교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때만 잘 맞았어.
안 맞아. 거의 로또야. 정말 안 맞아요. 참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MBTI 그거를 한 선생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마주 보고 있기만 해도 구군이 상승되는 그런 관계라 그래서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데. 그랬는데 그 MBTI를 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나는 이 ENFP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센스가 빠르고 즉흥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 가자. 강릉 오케이. 시동 걸고 빨리 내려와 그러는 거죠. 우리 사람 컴퓨터 앞에서 그때부터 앉아서 강릉의 맛집이 어디가 좋은지, 커피집이 어디가 좋은지, 가성비가 어디가 좋은지, 숙소가 어디가 좋은지를 그때 검색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나는 밑에서 시동 걸고 버티다가 관도 때려쳐. 그럼 점심 먹을 때를 찾아야지. 가다 보면 뭐 있겠지.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늘 안 맞아. 여행 갈라 그러다가 거의 싸우고 안 가. 근데 MBTI를 하고 나서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집 사람 성품은 T구나. 그러니까 이 P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내일 강릉 갈 텐데 당신이 좀 준비해. 하루 전날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사람이 밤새워서 뭐 코스를 다 정하고 맛집 정하고 뭐 어디 정하고 다 정해. 그러면 그 다음 날 나는 운전만 하면 돼요. 우리 사람 어디 가요? 네. 어디 가요? 네.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준비되어 있어. 예산이 얼마 들지, 뭐가 어디가 들지 그게 싹 나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빨리 내려와 가야지. 인정해주고 하루 전에만 얘기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 뒤로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남자 여자 애인 관계 속에서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를 엄청 들볶아요. 기분 나빠해. 그러면 남자는 무조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기분 좋게 해주려고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 남자는 뭘 잘못했는지 거의 몰라요.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은 살기 힘들어요.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야지. 그러면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 주면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거봐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문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힘들어지죠. 우린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 주고 거기서부터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갖는 공동의 관심사는 뭘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삶의 모범, 그분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면 우리가 다 다르지만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연주하는 일이든 찬양을 하는 일이든 밖에서 섬기는 일이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을 사귀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고 할 때도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통의 관심사, 그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공감한다고 하는 얘기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뛰어난 공감 능력, 하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요. 그럼 공감 능력이라 하는 건 뭐냐?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남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남의 아픔을 얼마나 안아줄 수 있는지, 다른 아이가 잘 돼서 기뻐할 때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사실 오늘같이 우리에게 극도의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언젠가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때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될 거죠. 세 번째는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저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과연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도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문상객들은 많이 오겠지만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는 내가 우리 후배나 친구들에게 모여 딱 그러면 3시간 내로 100명 원주제일교회 마당에 모이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여를 하지 않아요. 왜? 몇 명이 올지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이 운동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것 때문에 엮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진짜 슬퍼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니까 요새는 겸손하게 한 1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청년회 때에 함께하는 원주제일교회에서 청년부로 셀 모임으로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좋은 친구들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한번 해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해봐라.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선행.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뜻밖의 엉뚱하게 친절을 받게 됐다면,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선을 베푸는 행동이 왔었다면,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때 많이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뒷사람 것까지요,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로 맥모닝을 사든지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할 때 뒤에 사람과까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그때 그런 게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뒷사람이 와서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분이 계산하셨어요? 그런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면 그 사람도 감사하네요. 그러면 제 뒷사람 거는 제가 계산할게요. 그런 것들이 릴레이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지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착한 일을 한번 누군가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아마 그것을 통해서 좋은 벗들을 얻게 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살아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원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9명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직장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라고 그랬을 때 이 갚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뜻에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세상의 원칙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죠. 그래야 속에 풀리겠죠. 우리가 누명을 썼다면 벗어야죠.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를 입혀야죠. 그게 일반적인 대응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니죠.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웬 바보 같은 말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구약에 좋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빨 한 대 쳐서 깼으면 한 두 개는 깨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어떤 한 성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한 건달이 그 성인을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성인이야? 네가 그렇게 훌륭해? 지나가는 성인을 보고 막 욕을 하는 그 사람인데 성인은 그를 보고 미소를 지을 뿐 노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 욕을 듣고도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러자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보게, 자네가 내게 금 한 덩어리를 준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겠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네 것이 되겠나? 원래 인자 것이 되겠지요. 바로 그걸세. 상대방이 내게 욕을 하지만 내가 안 받으면 그 욕은 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 바보같이 말하는 그를 보고 내가 웃을 수밖에 없지 않냐.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패배자로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바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기를 때 엄마가 갓난아기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 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제일교회 다드림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공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계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 순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신선하고 늘 경이로운 만남이 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뭔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알곡처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그리움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청년들, 가장 힘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인격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늘 신선한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